우리가 아는 그 인물, 베드로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오늘을 사는 우리와 닮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고 또 한편으로는 늘 불안했던 아주 인간적인 베드로의 마음속으로 오늘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베드로 하면 수제자, 열정의 아이콘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의 눈으로 보면요. 이 문장이 베드로란 사람을 훨씬 더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이면에는 사실 이런 깊은 심리적인 갈등이 계속 꿈틀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베드로를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내면을 움직였던 그 핵심적인 갈등, 그 불안한 영혼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딱 핵심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즉 공적인 페르소나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수제자 같죠. 하지만 그 내면, 사적인 실체는 늘 위태롭고 불안한 영혼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간극,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모든 행동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불안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냥 타고난 성격이었을까요? 그걸 알려면요, 그의 배경과 환경부터 좀 살펴봐야 해요. 그 뿌리를 한번 같이 찾아가 보죠. 베드로는 당시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변방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거기다 직업은 어부. 매일같이 거친 파도와 싸워야 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기보다는 일단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겠죠. 자연스럽게 행동 중심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배경에서 강한 인정 욕구가 생겨납니다. 일종의 결핍감이죠. 마음속으로 난 배운 것도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행동으로라도 목소리로라도 내가 최고여야 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앞장서고 목소리 높이고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제발 나 좀 봐주세요, 나 무시하지 마세요 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불안감은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더 잘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베드로가 스승과의 관계에서 보였던 여러 행동들을 보면 이게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불안형 애착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관계에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죠. 근데 이걸 그냥 말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단하고 극적인 행동을 해서 이것 봐, 내가 이 정도야 하고 보여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갑자기 물 위를 걷겠다고 바다에 뛰어든다거나 하는 이런 돌발 행동들이 바로 이 불안형 애착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그 유명한 맹세 있잖아요. 죽을지언정 스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단한 용기나 충성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 버리지 마세요 제발요 하는 절박한 외침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목숨까지 걸어야 그래야 저를 인정해주고 곁에 둬주시겠죠? 하는 그 깊은 불안감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압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성취 압박. 잊으면 안 되는 게 베드로는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어요. 그물도, 배도, 가족의 생계도 다 버리고 새로운 길을 택했단 말이죠. 그럼 어떨까요?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어마어마했겠죠. 내가 모든 걸 걸었는데 여기서 1등은 해야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이런 강박이 그의 어깨를 계속 짓눌렀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또 내 선택을 증명하려고 아등바등 쌓아 올렸던 베드로의 자기 이미지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가 썼던 모든 가면이 박살나는 순간이죠. 바로 이 숫자, 셋. 네, 맞습니다. 그가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횟수,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전환점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자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굳게 믿는 모습이죠. 베드로의 이상적자는 뭐였을까요? 당연히 나는 의리 있고 용감하고 절대 스승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맹혹한 현실은 어땠나요? 너무나 두렵고 나약하고 비겁하게 3번이나 부인해버렸죠. 이렇게 내가 믿었던 내 모습이 현실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사람은 정말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다음이에요. 그는 도망치거나 합리화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엉엉 울어버리죠. 자신의 그 비참하고 나약한 모습을 어떤 방어 기제도 없이 그냥 온몸으로 마주한 거예요. 이걸 바로 자기 직면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역설적인 출발점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모든 게 무너진 바닥에서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의 여정의 마지막 장, 회복과 수용의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심리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바로 그 지점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따뜻한 경험을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베드로에게 셋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실패와 수치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스승이 찾아와서 똑같이 3번을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질책이 아니었어요.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존재 자체를 다시 물어봐주는, 이게 바로 그의 인생을 바꾼 교정적 정서 체험이었던 겁니다. 이 치유의 과정을 보세요. 너무나 명확하죠? 먼저 자신의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다음 그 아픈 자리에서 교정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자기 수용의 단계로 나아간 거죠. 이제 베드로는 뭔가를 해내야만, 증명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실패한 나, 나약한 나,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걸요. 증명의 삶에서 드디어 수용의 삶으로 넘어간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혹시 지금 실패 때문에 너무 힘드신가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나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당신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고, 오히려 진짜 당신을 만나는 시작이라고 말이죠. 가장 크게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진 가장 진실한 나를 만나는 출발점일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뭘 증명하려고 이렇게 애쓰며 살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누군가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매일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